여러분들 록펠러가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석유 사업가로서 세계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선 사람. 그러니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 되겠어?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이 됐으니 억만장자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록펠러에게 하루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합니까? 우리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휴, 만족하죠.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텐데 록펠러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기 봐. 자족해요. 조금만 더 나아지거나 조금만 더 좋아지거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요. 여러분, 욕심에 중독이 돼서 탐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면 여러분들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만족 없어요. 행복 없어요.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족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돼. 사람들이 참 욕심이라는 게 커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마릴린 몰로가, 여러분들 누군지 알잖아요. 마릴린 몰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여배우예요. 이 마릴린 몰로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와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은 삶의 만족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려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의욕이 상실돼요. 살아가요. 그러다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왜 삶의 만족을 누리질 못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삶을 마감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삶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이 마릴린 몰로는 부귀영화 권세 이러한 것만 얻을 수만 있다면 뭐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삶의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고
만족이 찾아올 줄 알았고, 참 목마름과 갈증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자기가 원했던 삶의 만족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질 않아요. 행복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야, 뭐 이러냐?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허탕한 거예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겨서 살아가요. 우울증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참 불만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쉼과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만족이 없이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내 불평 불만을 갖고 불만족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만 돼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 품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은 찾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잘못을 범했다. 하나는 뭐였겠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구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시며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신,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쉼을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주님 품 떠나는 것, 이게 큰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무슨 웅덩이와 같냐면 밑이 빠진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웅덩이는 밑빠진 뭐와 같아요? 독과 같은 거예요. 가져봐도 이루어봐도 성취해도 그게 만족을 주질 못하고 더 목마름과 더 갈증과 더 배고픔과 더 불만족만 쌓이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삶이 어떻게 돼요? 허무한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은, 만족은 어디에서만이 찾아와요? 주님 품 안에서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욕심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만족함이 없이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이 시들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의 떡 자신이시며 이 떡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기쁨의 행복의 강물이 나를 얽어매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기쁨의 강물이 차고 넘쳐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비참한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참한 종살이로부터 이들이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인 애국으로부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들이 그 비참한 종살이에서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됩니다.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구의 종살이하고 누구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의 감옥에 갇혀서 불만족하며 삶의 의미와 생기를 잃어버리고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속에 참으로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살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영원토록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착해서 영원히 살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호수아 본받아 담대히 나가세. 그러면서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일세? 주님 품 안일세. 우리에게 거할 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우리들이 거해야 할 땅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나를 얽어매는 욕심으로부터, 불만족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생수의 기쁨의 행복의 강물이 차고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어둠은 하나도 없고 빛만 있는, 행복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정착해야 될 땅, 저 주님의 품을 향해서 진군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품을 향하여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고 삭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낮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가는 뜨거운 사막입니다. 뜨거운 길을 피할 수 있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주님 품 안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역경과 시험들과 유혹들 다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 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장애와 난관들을 이겨나갑니까?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느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갈증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들은 뭐 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데서 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원망불평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죄가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는 죄라는 걸 몰라요.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들은 목이 타다고 목이 마르다고 왜 애굽에서 구해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목이 타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불평하는데, 원망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만들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얼마나 불행을, 화를 자초하는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삶의 자세는 꼭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요. 옆으로 퍼져요, 안 퍼져요? 막 퍼져나가요. 내가 불평하면 우리 가족들이 불평 원망하며 살아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전염이 돼서, 사람이라는 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덩달아서 불평 원망을 해요. 그러면 집단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많은 주위 사람들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폭력화돼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이게 집단화되는 게 무서운 불행을 자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을 통해서 다 나가요? 원망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다 나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러한 어려운 시련에 겪게 됐을 때에 감사합시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허락한 무슨 땅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 의미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을 해서 순금과 같은 강한 신앙인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을 주실 걸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뻗쳐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갑절의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문을 통해서 나가요? 원망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나가고 불행이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왜 우리로 하고 애굽에서 살게 만들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집단화돼갖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폭력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럴 때 모세를 배워야 돼. 신앙을. 4절 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 봐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향하여서 집단화돼 갖고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원망과 불평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범하는 이들을 향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은 모르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실 그 은혜는 바라보질 못하고 고난의 가치를 알질 못하고 당장의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 5절 6절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암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호렙산에 있는 내가 지시하는 바위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위 위에 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 서겠다고 했습니까? 바위 옆에 서겠다고 했습니까? 바위 뒤편에 서겠다고 그랬습니까? 바위 위에 서겠다고 했습니까? 바위 위에 내가 서가마. 그리고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목마른 이 신령들에게 물을 내가 공급하여 주마. 할렐루야. 여기 봐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그대로 행합니다. 내리칠 때에 그 지팡이를 맞은 분은 누굽니까? 반석 위에 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리치는 지팡이에 맞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 버림받을 운명은 누굽니까? 원망 불평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을 값없이 거저 주시기 위하여 그 진노와 심판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갈증이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로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은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메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장애가 난관이 시험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승리하며 어디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욕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 처한 환경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을 하루는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삶의 만족을 누리질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5번이나 했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만족을 못해서 계속 체인징 파트너 나를 만족시킬 사람,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남의 남편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여러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지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은 이 부도덕한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럽고 추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사람의 얼굴을 피하여 혼자 물길로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하지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 여인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을 값없이 검저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주님 안에 살아가므로
그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목마름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한때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품을 떠나서 썩지 아니할 양식인 영원한 양식인 주님의 품을 떠나서 썩을 양식을 쫓아서 거기에서 행복을 만족을 찾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가득히 채우며 물질을 추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의자왕이 3,000궁녀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매일매일 연애를 하며 술파티를 하면서 정말로 호색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식을 추구해서 똑똑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그 모든 걸 다 차지해봤지만은 그것이 만족을 줘요, 안 줘요? 더 목마름과 갈증을 줍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나의 삶을 허무하게 하고 무의미하게 하고 내 삶에 살아갈 이유를 다 빼앗아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절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래 결국을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리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삶의 만족을 못 느껴서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더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안식처인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품 떠나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청산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는 불순종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이제는 이러한 미련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만족하며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기쁨의 행복의 강물이 차고 넘쳐나는 참 복된 삶을 하나님은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